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귀한 찬양 31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8면에 있는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건물을 건축할 즈음에서 이제 건축의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정문 입구에 대리석 글자를 새겨놓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교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떤 문구를 넣을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다가 특별히 철학과 교수들이 고민한 끝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식의 전당인 하버드 대학교의 그 건물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 말을 넣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도 일의 진척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었던 당시의 총장으로부터 이 문구가 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자꾸 요청을 해도 이 총장이 사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름 방학을 다 끝내고 나서 학교에 딱 복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건물 앞에 대리석으로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원했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 대신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냐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딱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의 전당 하버드에도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로서 위대하시다는 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총장의 생각, 그 생각이 그 건물을 세웠고 지금도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지성인들 중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을 하나 찾아본다고 한다면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시의 끝이 동일한 의미 혹은 동일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의 수미상관의 주제는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어떤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의 배경은 무엇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시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지은 시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에 대한 묘사들 뿐만 아니라 목동으로서 생활하던 그때 그 생생함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하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목동일 때 그가 지었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주 어린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어느 날 잠을 청하기 위해 하늘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광대함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광대함들을 목도하면서 그 상황들에서 이 아름다운 시가 나왔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배경과 상관없이 사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광대하심, 또 놀라우심들을 목도하면서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그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익한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우주의 광대함을 봤을 거예요. 낮에는 해를 통해서, 또 구름을 통해서, 밤에는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과 또 수많은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아마 그는 갑자기 그런 초라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엄청난 광대함의 하늘과 또 지구의 삼라만상을 다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게 한갓 양을 치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초라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에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작은 우주 속에,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양치기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죠.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입니까? 이게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감격하고 또 감탄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절로 탁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168시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1년 8736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선물로 받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어떤 영적인 수준, 질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매 1시간 1시간마다 또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168시간을 정말 귀하고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종일 읊조리면서 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온종일 우리가 읊조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유의미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다윗은 아주 오랜 시절에 발견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 주권의 위대함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 멋진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처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맡겨주신 위탁한 이 세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5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창조의 임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창조의 임무를 기억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걸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배와 섬김으로 규결되어졌을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실 만한 기쁜 삶이라는 것을 목동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유럽의 근대사에 보면 가장 강력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4살의 왕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72년간, 그 당시의 왕들은 20년, 30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근데 72년간 프랑스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아주 대단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앞으로 나를 그냥 왕이라 부르지 말고 대군주라고 불러. 큰 대자 써서 대군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런 얼마나 대단한 위세고 얼마나 대단한 왕권입니까? 근데 그랬던 그 역시도 1771년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의 장례식은 너무도 화려했고 그의 관도 너무도 화려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관 위에다가 그 왕을 상징하는 하나의 촛불을 타오르게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데, 죽은 다음에서도 대단했거든요. 근데 설교자가 이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단에 딱 올랐는데, 모든 사람들이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과 관 위에 있는 촛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한 왕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설교자가 단에서 내려와서 그 촛불을 꺼버립니다. 순간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다시 단 위에 올라간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부풀려서 평가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원하신 분, 진정한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그분 앞에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이 보여줘야 될 마땅한 자세,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돌보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 매 순간은 예배와 섬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격하고 높여줄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편 기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온종일 주님께 찬양하여 예배와 섬김의 삶을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경험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